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과 같은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되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27번 시편 121편입니다. 성시교독 27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5장 부르시고 찬송 후에 이선미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문 활짝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점점 험악하여지고 재해와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증거코자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감싸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사 주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 마스크를 쓴
이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내가 보는데도 답답합니다. 이 쓰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를 벗으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는 하기는 하지만 동영상으로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한데 쓰고 있어가지고 답답해 보여서 도대체 이건 안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계속되는 주제 속에서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또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한 편 한 편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어도 그것은 지난날에 그 누추하고 더러웠던 집을 청소하고 새로 수리한 새 집에 불과한 것이지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주하여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나중 행편은 더 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말에 구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뭔가 꿈을 꾸고 뭔가 길을 찾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 사람들 그 영혼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뜻을 가지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뜻을 갖지 않는다거나 마음에 갈망함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 계획도 뜻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그 영혼이 구원받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한 편 한 편을 듣다 보면 그렇게 값없이 주는 구원이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갈망함,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구원의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물밀듯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세리 마태를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집에 초청함을 받아서 가셔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서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세리 마태가 잔치를 벌였나 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도 12사도 중에 하나인 이 세리 마태가 기록한 그러한 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리를 그 시대 사람들은 죄인시하고 저 상종치 못할 그런 인간이라고 낙인을 찍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세리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죄인들인데 바로 그 집에 주님이 초대함을 받아서 가서는 식사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기들을 초대하고 자기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은 그나마 좋겠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분이 오셔서 하는 행동들이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기들은 오히려 등한히하고 이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 세리와 죄인들, 저 천대받는 자들, 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의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죠? 세리와 죄인들, 이방 죄인들, 이런 자들은 상종하지 않아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도 안 먹는데 심지어는 이런 자들로부터는 목이 말라도 물 한 그릇도 얻어먹지 않고 아예 입도 떼지 않는 상종치 않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찌된 것인지 주님은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해 주더라는 거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유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내용을 여기서 가지를 치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뤄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1시간이라고 하는 오늘날에 예배 시간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뭐 1시간 반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또 예배 시간이 길면은 불만이 나와요. 아니 다른 교회들 다 뭐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주로 하는데 왜 여기는 예배 시간이 기냐? 이래가지고 지겹다 이러면서 은혜가 되면 안 지겹는데 또 은혜가 안 되면 지겹거든요. 특히나 졸며 잘새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만 졸고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길어봐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래서 그런저런 청중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길어서도 안 되겠다 이래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몇 가지로만 주제에 입각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 시대를 보면은 예배 시간이 뭐 몇 시간씩 걸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점심 식사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이 많았어요. 뭐 그거 빨리 마치고 누구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뭐 어떻게 일하러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죠.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문턱에 걸터 앉았다 문턱에 걸터 앉았다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건도 생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내기는 살려내기는 했지만 얼마나 지겹게 계속 설교를 했으면 굴러떨어져 자빠져 죽었을까요? 그렇게 그래도 불만을 안 했는데 요즘 시대는 좀 지나가면은 말이죠. 우리 교회는 사인을 안 보내는데 다른 교회들은 사인을 보낸다고 합니다. 뭐 장로님들도 자꾸 이렇게 해서 사모도 뒤에서 요래서 하고 시간이 넘어가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요. 우리 초창기에는 2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내가 설교가 길어가지고.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비록 제 시간을 못 맞춰도. 할렐루야. 첫째, 우리 주님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그런 유언. 오늘 말씀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라는 게 쓸 때 의원 말 잘 됐나요? 경상도 발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의원. 그래. 나는 자꾸 이걸 하고 있거든. 머릿속에는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죠? 의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 아무리 병원이 많아봐야 뭔 소용이 있으며 용한 의사가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의사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왕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옵니다. 아람의 장수였는데 이 그냥 군대 장관 정도가 아니고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서 2인자의 자리에 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왜냐? 이 아람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 장군이 나서서 아람을 구원하고 세웠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의 1등 공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문둥병자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계집종의 말을 들으면서 치료받을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가 다름 아니라 엘리사였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다고 왔는데 선지자를 찾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서 서신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 아람 왕의 서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딱 받아서 보니까 내 장수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저 왕이 지금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런 것 아니냐. 내가 무슨 하나님이건데 이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 옷을 찢고 통분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 먼 곳에서 그 사항을 계시를 받으면서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가 왕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로 보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 왕이 옷을 찢고 난립니까? 그 나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치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만의 문둥병은 우리 아담의 후손대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죄악의 문둥병을 말을 합니다. 문둥이라는 이 병은 썩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죽은 시체가 썩는 거야 당연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시체가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 나가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마디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문둥병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둥병의 모습들이 그렇게 보기가 흉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못 봐도 우리가 직접 못 봤을지라도 다 듣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도 못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들으셔서 문둥병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손마디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그 썩어 나가는 거다 이거죠. 살아 있는데도 썩어가는 이 부끄러움을 가진 존재가 바로 문둥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두고 문둥병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제 미리암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죠? 이스라엘의 아사 왕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교만하게 향단을 잡고 분향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이 들어서 다시는 왕위에 복귀되지 못하고 그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왕자를 자기 아들에게 내어주고 그
후원해서 안에 갇혀서 일생을 보냈다는 내용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서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영적 문둥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살아서나 죽은 존재가 바로 문둥병. 이걸 죄악의 문둥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신의 문둥병이라면은 세상에 좋은 약도 있고 의사도 있겠지만 영적 문둥병을 치료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누가 그 의사를 찾아가느냐? 자기가 죄악의 문둥병자여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주님을 찾아 나온 자들이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자들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맞이하여 나오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오는데 주님이 그들을 배척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배척해서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절거히 그분을 모셔들어야 하는, 그분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우리가 영적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하는, 받기에 합당한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배척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배척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른 성경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성경에 들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왜 나왔느냐? 주님과 제자들이 주일날에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날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을 따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보고는 아니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죄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 따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은 이삭 따는 일도 금하고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그것도 금하고 이렇게 금해 놓은 장로 유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 이삭 따는 일을 못하게 해놨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이삭을 따서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도 자비는 긍휼을 말하는 것, 그죠? 자비는 긍휼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모르는 자는 전혀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서 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긍휼을 원하는 것이요, 자비를 원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사라는 것은 뭘 얻느냐? 예배드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율법 정신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만 구원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천 수만의 종교는 선하게 살아야, 어렵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이거죠. 그 율법 정신에서 들으면 그게 정말로 옳습니다. 그 우리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이 되는 것 아니냐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분이 있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지는 몰라도 그래가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 정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하고 구원받겠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니까요. 자비를 원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선생들 곧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이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가 애쓴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그래서 망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 놓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들에게 값없이 주는 그것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가 없었던 이 세리나 죄인들은 어차피 자기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값없는 용서를 믿고 바라며 주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은 구원을 얻고 어렵게 거룩하게 산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멸망했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그렇게 살아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기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들도 철저하게 속죄제, 속건제 들어가면서 화목제 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행위를 붙들고 갔다 이거예요. 우리들처럼 주님의 용서를 믿고 바라면서 그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복음이고 이런 착각적인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행위를 붙들어서 그렇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고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살았다니까요. 우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감 잡겠지만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있고 제사를 추구하며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들도 나는 하나님 없이 나도 내 마음 내가 얼마지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인 줄 알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가면서 살아갔어요. 아침 저녁 번제 드려가면서 절기마다 제사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는 우리 인간의 어려운 행위에 하나님이 구원을 두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왜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위를 의존해서는 안 되는가? 그거는 야고보서에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천 가지 만 가지 끊임없이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거쳐도 죄인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삶에는 우리의 뜻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렵고 거룩한 삶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다면은 저 세리와 죄인들이나 유대인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같은 입장 아닙니까? 어차피 거룩하게 사는 법으로는 안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긍휼이 필요합니까? 긍휼이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긍휼 아니에요. 주여 내가 멸망하게 되었사오니 눈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어려운 행위로도 안 되는 이 불쌍한 죄인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 자세를 두고 자비를 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은 의를 이루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의를 이루셨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날에 지금부터 30몇 년 전입니다. 내 나이 29이었어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늦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한 5월 됐나? 이 무렵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아이가 2살인가 3살쯤인가 됐는데 이게 병이 들어가 불치의 병이 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다니도 길이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을 찾아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성전에다가 딱 눕혀놨어요, 아기를. 그래 놓고 이제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아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가 성전에 눕혀놨어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들이 그 아이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 앞에 가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있던 자리가, 위치가 생각이 나요. 성도들 앉는 좌석이 있는데 그 옆에 해놨어요. 신앙 없는 내, 한 달에 2번, 3번 가던 나, 주일 다 제대로 못 지키고, 그것도 사모가 저 집사람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던 나, 그때 내 나이 29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압니까? 그런데 그 아이 앞에, 죽음 앞에 가서 그 아이가 다 죽어가는 색색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동정이 있잖아요. 그 아이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로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만약 하나님 계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죠. 그죠? 내가 안 믿지.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는데 믿기는 뭘 믿어. 그러면 교회만 다니는 거지. 집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 긍휼을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까맣게 잊었던 그 내용이. 그런데 그 아이는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그 기도했던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초겨울이 들어섰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나는 잊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한번 찾았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나는 하루아침에 180도로 돌아섰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던 내 삶에서 저 천국을 향해 돌아서게 되었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 뜻대로의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순간에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뒤에 깨달아진 거. 아니, 그때 왜 구할 때 하나님 그때 안 들어줬을까? 그렇다면은 생각했는데, 그때는 조건을 구하고 있었더래요. 조건을. 내가 뒤에 들어 생각해 보니까 내 기도가 참 어리석은 기도였구나.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거는 조건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한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만약 이럴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설령 입에서 그 말을 안 냈을지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이거는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연합국에게 패전되고 나니까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는데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항복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 이 전쟁범들을 살려주면은 내가 하겠다. 내 어떤 땅을 내게 인정해주면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이란 그냥 손 빠져도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항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절대 권력자인 주님 앞에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고 자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신앙이 아니면 나는 신앙 예수 안 믿어 이런 교만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석게도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노라 하는 것은 조건이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 하나님 불쌍한 이 인생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이면 내가 하겠지만 이런 신앙이 아니면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물 드림에도 반기를 들고 예배 드림에도 반기를 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신앙 같으면 나는 못해. 나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는 못해. 이런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니느냐 이거죠. 저는 보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보입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이 긍휼을 구하고 있는지 제사를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많이 짚었어요. 불러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제가 막 호통을 치는. 아니 이게 뭐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속는다고 말을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잘못 봤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이 속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도들이 울고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내한테서. 그때는 내가 무서운 목사였어요. 요즘 얼마나 순해졌어요 내가.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인지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거들먹지지를 못해요. 뭘 모를 때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워낙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그거 잘못됐다 이러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냥 얄짤없이. 지금은 막 1년이 가도 안 부릅니다. 2년이 가도 안 불러요. 그냥 이렇게 전해만 주지. 듣고 깨달을 자는 깨달을 것이고 못 깨달을 자는 할 수 없는 거고. 부른다고 되느냐 이게. 부른다고. 부르면은 그 다음에는 남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붙어 있는 게 그래도 은혜가 가깝지 싶어서 내가 안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편하죠? 안 부르니까. 뭐 잘못해도 불러드려야지. 안 부르는데. 주님 보이시는 거는 있는데 보여주시는 거는 있는데 내가 안 불러. 끄고 참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닫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도 보고 있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소경이 되니까 내가 못 볼 뿐이지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이 아이 살려주면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았던 내 모습을 주님이 기억해 주셨는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한거할 수 없는 주님의 증거를 들이대는 바람에 내가 한순간에 돌아서서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계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내 남은 생에는 지금까지 29살 동안 29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께 드려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조건 걸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저렇게 하면 내가 안 믿어. 이런 교만한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예수 믿으며 사는데 당연히 천국이겠지. 이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이거 드시면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역시 지금도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5배, 10배, 20배, 30배 더 주님 앞에 더 항복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히 손들고 말이에요. 주님 뜻만 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주님 뜻만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방비 문제로 방위비 문제로 협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등한 조건들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면 결렬된 대로 하겠다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말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들처럼 절대적인 죄인으로서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과 협상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고 우리 영혼을 치료해야 할 영적 의사이신 주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 11조 드리겠습니다. 나 죄를 성소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될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값없는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는 필요하고, 값없는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은 절대적인 복종, 순종이 필요하는 것이고 항복을 요구한다 그거예요. 항복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겠는데, 그런데 기독교로 신앙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긍휼을 구하는 것, 자비를 구하는 것은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같은 인간끼리도 패전국이 되니까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그 종기했던 전범들 다 사형 선고도 당하고 뭐도 하고 다 이렇게 되고 끝장이 나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뺏었던 땅들 다 돌려놓고 다 했잖아요. 객소리를 뭘 합니까? 무조건적인 항복인데 상대방의 처우에 맡기는 건데. 지난날 왕들도 그랬습니다. 쳐들어가서 패전국이 되면은 왕비도 빼앗아가고 공주도 빼앗아가고 왕의 자식들도 도륙을 하고, 심지어는 왕도 개목줄 끌고 와가지고 발로 지려받고 죽이기도 하고, 뭘 해도 소용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봐봐요. 시드기야. 거부하다가 잡히니까, 항복 안 하고 있다가 잡히니까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 다 죽임당하고, 자기 눈뜨고 앞에 왕이었던 자기 앞에서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처첩들 다 노비로 끌려가고, 자기는 두 눈깔이 빠져버리고 쇠줄에 묶여서 끌려갔잖아요. 바빌론으로. 그게 패전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처지다 그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라고요. 그러면은 주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지만, 우리가 스스로 항복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값없는 용서를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니까. 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인간의 왕권을 가진 존재도 사람 앞에서도 패전국이 되면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값없는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된 우리가 무슨 조건을 내걸 처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반드시 치료받고 고침받아야만 하는 영적 문둥병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입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 마음 열어주시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무시하고 내던져 버리는 배척하는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주님을 즐거이 영접하고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거 했으니까 이거 다 쓰자.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에 하나 구별하며 감사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시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며 먹고 마심이 풍성하고 베풀매 나눔도 풍성할 수 있도록 윤택한 삶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존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물질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주의 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히 사용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늘 애쓰고 기도하는
아버지 헌신의 그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참조하시고요. 다 자리에서 일으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 많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히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